여러분, 눈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눈이 점점 흐려지는 것은 이렇게 노안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약해지면 삶에서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눈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육체의 눈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은 우리의 양심이나 어떤 이치나 판단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세 번째의 눈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우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서 시력을 교정할 수가 있고, 그래도 영 불편하면은 때로는 이렇게 수술을 받기도 하죠. 판단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배우고 익혀서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지성인의 대우를 나름대로의 판단하고 센스 있게 그렇게 감당하면은 지성인으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혼의 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영혼의 눈,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이 눈.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마귀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나도 모르게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는 것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것들이 크게 보여서 유혹하기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안의 눈이 점점 시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더 밝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렀던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들은 그 정탐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라면서 두려워 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이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낙담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던 그 사람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자 시대의 말씀이 점점 희귀하게 되었고 비전의 혼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졌고 영적인 시력이 약해지게 되었고 분별력과 비전이 이와 같이 없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만 의자에 앉아 졸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중에 빼놓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나시린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그에게서는 금지해야 할 세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 델리라를 딱 보는 그 순간 여성에게 마음의 눈이 빼앗겨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눈이 뽑혀버렸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함을 당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장모님의 수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공군 장성이었다가 퇴역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친구가 다짜고짜 과함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야, 빨리 가서 먹고 죽는 약 가져와. 나 장군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 누워서 오줌도 못 가리고 이렇게 기저귀 차고 누워있어 되겠어? 빨리 먹고 죽는 약 가져와 하고 소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법만 알았지 이렇게 죽은 이후에 신령한 세계의 눈이 감겨져 있다 보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갈 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천국과 영생을 꿈꾸는 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어서 이렇게 사막길을 한참 걷다가 너무 목이 마르고 이제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물을 찾아 길을 찾아 이와 같이 헤매있지만 길도 나오지 않고 너무 목이 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 가죽 주머니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가죽 주머니에 기대를 갖고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봤더니 보석들이 반짝거리는 보석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모금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이러면 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이와 같이 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아웅다웅해하고 그토록 이와 같이 속상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죽는 순간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개에 대한 이야기, 그는 대단한 부자였죠. 그리고 그는 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고 그는 핸디캡을 극복하여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보고서 그는 실패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난장이라고 놀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돈도 있고 지위도 있었고 당장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 이와 같이 고개를 숙일 정도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는데 분명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이와 같이 눈이 밝은 사람이었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존경받을까? 대접받을까? 인정받을까? 그런데 그는 사람들로부터 은근히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족들을 상대로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뒤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동족을 배반한 매국노다.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 그러나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옷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이와 같이 돈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 그만이지, 무슨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그 사람들과 관계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지요. 그는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을 갖게 되었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느 날 육신의 눈에는 밝았지만은 이 마음의 눈에 대해서는 한 번씩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래 사는 것이 맞는가? 여기서는 성공했지만 인간이 여기서 끝이 나면 어떻게 되어질까? 이 고독을 누가 달래줄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못하지만은 아마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리의 친구도 되신다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와 같이 무시당했던 사람들의 친구가 된다고 말했는데,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될까? 내 마음을 헤아려 줄까? 이해해 줄까? 그 마음에 이와 같이 마음의 눈을 떨고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는 마음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영적인 눈이 뜨여졌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첫째는 그는 과거에는 물질과 돈을 봤다면 이제는 그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물질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만 보여주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무엇이라 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하여 머리를 쓰기 마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돈만큼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은 마지막까지 돈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만 살 것이 아니라 그도 인간인지라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산다 한다 한들 이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일까? 그런데 왜 마음이 고독해지는 것은 왜일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새로운 눈이, 시선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돈만 보이던 눈이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봤더니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를 그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돈을 그렇게 절반을 뚝 잘라주다니, 그리고 그에게 보였던 것은 가난한 자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에는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했지만 사람이 보여지는 사람들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영안이 열려진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황금의 궁전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황금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아주 예쁜 여인이 자기도 황금의 궁전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서 궁전문으로 갔습니다. 문지기가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만큼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궁전은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궁전은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선한 일을 위해서 길거리를 찾아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나가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에게 주고서 거지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그는 지켜보고서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서 문지기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거지를 도왔습니다.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왜 거절하느냐고 투덜거리며 길을 돌아섰던 실망한 여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튿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고개를 넘어가고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가서 그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전으로 쫓아갔습니다. 문지기는 역시 거절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또 실망하고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들어갈 수가 없다니. 그렇게 오는 길에 강아지 한 마리가 사냥꾼의 덫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달려갔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자기 치마를 찢어서 닦아주고 씻어주고 싸매어주고 품에 앉아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강아지를 돌봤습니다. 강아지는 정신을 차린 듯이 낑낑거렸습니다. 그때 궁전의 문지기가 나타나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열쇠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지기는 말을 합니다. 이 열쇠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황금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일하다가 보니 이와 같이 받게 되어지는 산말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까지 당당하게 살아오고 정당하게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소명받은 자답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과연 나에게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내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와 같이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며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안의 시선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보여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삭개오가 눈이 열려진 것은 과거에는 자기 의만 보였지만 이제는 눈이 열려져 보니 자기의 죄가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뜻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순진하다, 정의롭다는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는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거뒀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여서 그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서 로마가 인정해주는 그 법 테두리 안에 로마가 원하는 이와 같이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가 마음대로 거둘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나는 당연하게 이와 같이 내 의로서 내 노력으로서 자기 자랑으로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뭐 합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전혀 합법적으로 받은 것 외에는 불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와 같이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던 것이 어느 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이와 같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자기 예상했던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긍휼도 없는 그와 같이 행했던 자기의 모습들. 그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빼앗고 투자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빛나는 것은 2개가 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빛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이 살아있을 때 마음에 빛나는 양심이 반짝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양심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내가 불법한 것이 있냐? 삭개오는 과거에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동족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미움을 받았던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매몰차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나름대로의 자기 개인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들어 누웠고 남편은 돈만 생기면 술을 마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이들은 헛바지를 입고 벌벌 떨고 있었고, 어느 날 보니 옆집에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아이들은 말합니다. 엄마, 우리도 고기 한번 먹고 싶어요.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배 한 피를 짜서 팔아 고기를 사줄게. 아픈 몸을 일으켜서 자녀에게 고기를 한번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고 걸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거 팔아서 고기를 사 아이들이 한번 먹였으면 좋겠다고. 어머니와 아들은 꿈에 부풀어 기다렸습니다. 고기 올 생각을 하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두가 집안을 들락날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졌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시장으로 나가보니 남편은 장대에서 혼자 하루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온종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죄를 여러분 깨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여보,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왜 남자가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냐고. 과거에 우리들의 이와 같이 어른들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는 죄가 눈에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나만큼 살아서 자기도 성공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사명 있는 삶을 살지 못했고 불법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것은 그는 이제까지를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눈이 뜨여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자이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만큼 믿어보라고,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내가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 사람하고는 못 살아,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비난하고 분노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 본성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자기의에 쌓여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눈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문제 많은 사람들, 상종하기 싫은 사람, 같이 살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거듭나기 전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듭나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은 내가 정죄하고 싫어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하나님도 싫어할까요?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여러분이 화를 내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 하나님 어떤 눈으로 보실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여질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의와 정의를 가지고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죄를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의롭지 못하구나,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삭개오는 땅만 보다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땅에서 이와 같이 부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땅에서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하늘을 바라보니 이와 같이 그곳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이 삭개오는 하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의 성품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인생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 무엇입니까? 결혼한 것입니까? 사업에 성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천국에 가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준비를 다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의 눈이 떠여서 날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영의 것을 바라보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편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잘 나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친구의 부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입시에서 실패했을 때 그는 굉장히 낙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기회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 천국에 갈지라도 힘써 전도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앞에 주님 묻습니다. 잘 왔다, 수고했다, 너만 왔느냐 물을 때 저만 왔습니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함께 영안의 눈을 띄워주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